찬송가 32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바라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신바라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주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날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기도와 간구로 주께 구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으로 주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계획하는 일,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추진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연약한 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출산의 때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2년여간의 모든 학업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곧 졸업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의 앞날 위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가 열어주신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뉴욕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가운데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한 자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 결론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범인, 배우지 못했던 학문이 없는 범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이런 권력 있는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2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어떠한 그런 협박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안에서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담대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원래는 학문이 없는 범인, 그렇지만 그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이제 무슨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협박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학문이 없는 이로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굴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전할 때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함이 아니라 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비록 그들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크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앞,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담대함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범인이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학문이 성령의 이 능력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힘을 발하는 것이지, 학문이 믿음 없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즉 이 말은 성령보다는 학문의 그 어떤 지성적인 것을 더 우위에 놓는다면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들의 개인적 캐릭터라기보다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들에게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13절의 끝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 14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은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3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특히 유대 사회의 그런 상류계층, 즉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모습을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지속적으로 나는 무엇이 없고 나는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만을 탓하는 그런 패배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는 무엇이 없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없고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 14절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권력이 심히 비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15절에서 이 4장에서 특히 4장 5절에서 사람이 모인 모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사내들인을 얘기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소격인 사내들인 크타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공회로 번역되는 스네드리온이라고 하는 것,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내들인 큰 120명이 모이는 사내들인을 얘기하는 건지 앞에서 설명드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크타나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에는 공회, 그래서 모든 사람은 120명이 모이는,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는 전국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별재판소 같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크타나가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나가라 하고 그 서로 의논하여 이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내보내고 그들이 이제 그 의논한 말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번역된 파네론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려진 게 분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표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주시는 표적은 어떤 사람이 병을 낫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그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픈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병이 나오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두 번 병은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과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분명한 표적을 통해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분명한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데 지금 믿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결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행한 것,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18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 선배들인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 것, 즉 예수 이름의 능력은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적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는 것,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18절에 경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대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서 어느 것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를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에 판단한다라고 하는 쩌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 4장의 배경이 어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크타나 재판소와 같은 그런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를 판단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도 예수님이 유대 바리새파나 또는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대답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민간에 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성경에 있어서 또는 신구약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람의 기관 중에서 6가지 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거나 보는 것이 눈 그리고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듣는 거죠. 듣는 거. 네. 귀로 말씀을 듣는 거고 또 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내가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보고 들은 것이 말로 가기 전에 보고 들은 것이 머무르는 기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본 것,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다이렉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믿는 자는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왜 너희들이 말하고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믿기에 믿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는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손발의 행동이 다른 것, 이 위선이에요. 결국은 말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데 손발이 다른 걸로 행한다. 그거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듣고 보는 것과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손발이 행하는 이 6가지 기관이 행하는 것이 일치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갈 때 그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기는 하는데 손발의 행동이 달라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틀은 내가 듣고 본 것을 믿고 그 믿은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손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손발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은 이 가정을 축약적으로 말해서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는 거고 믿으면 말하는 거고 믿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산헤드린의 공적 기관에 힘 있는 기관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믿는데 믿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난, 즉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갑자기 왜 이 환자의 나이를 언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날 때부터니까 40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을 고치는 능력,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일평생에 고치지 못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2절에서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예수 이름의 능력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은 입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고, 입으로 말한 것은 손발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위협 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거나 우리 어떤 성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는 믿고 가르치고 시인하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가르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